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마지막 한 주간을 살피면서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한 주간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 가운데 마지막 일주일은 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기록된 네 복음서 모두가 가장 집중적으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한 때가 바로 마지막 한 주입니다. 전체 복음서의 약 3분의 1이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되었다 할 정도로 마지막 한 주는 중요합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생애에서도 마지막 그 짧은 얼마 동안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나온 삶은 지나온 삶으로 버려둔더라도 남은 생에는 지나온 삶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중요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든 마지막 이 일주일이 공적인 생애 3년 그 많은 시간 중에서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이 사건들은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두 번째, 사복음서 모두가 언급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 요한의 눈으로 비춰져서 마가에게는 중요한데 누가는 기록하지 않을 수 있고요. 마태는 기록하였는데 다른 데는 기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복음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 요한 4명이 다 기록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지막 일주일 중요하고요. 마지막 일주일 중에서도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는 것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가운데서 더 중요한 것들을 한 주간 마지막 일주일을 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일주일 중에 주일날, 이제 주일날 종려주일이라 하죠. 종려주일의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이 이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은 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오셔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을 얘기하였고 그것이 그대로 성취된 이야기를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동일하게 기록하면서 예수가 메시아이다. 예수가 구약에 약속된 구원자라는 것을 성경 기자들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들은 환영을 하게 됩니다. 많은 군중들이 이분은 메시아구나 환영을 하는 그 얘기가 종려주일 썬데이에 주일에 있었던 것입니다. 왜 백성들은 환호했을까요? 당연히 정치적인 메시아로 인해서 환호했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얼마 전에 있었던 큰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종려주일이 오기 얼마 전에 베다니에 3남매가 살았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라는 3남매가 살았는데 그 3남매 중에 그 아들인 그 3남매 중에 남자인 나사로가 죽게 되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그는 많은 병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렸다. 이 소문이 번졌을 뿐만 아니라 그가
또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예수를 향해서 사람들은 환호하였던 것입니다.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입성한 이날에 주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둘러보시고 베다니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베다니는 마지막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머무셨던 곳이 베다니예요. 베다니와 예루살렘은 한 오리쯤 되나요? 그건 멀지 않은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 수요일날 사건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 가난한 자들의 거하는 동네, 예수님은 그곳에 거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일주일 동안 출퇴근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돌아가시고요. 월요일은 우리가 스가랴에서 이미 얘기한 대로 성전과 관련된 예수님의 사역은 월요일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출근하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시게 된 것입니다. 성전을 정화했다는 것은 성전 정결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의 주권자로서 주인으로서 성전에 왔는데 성전에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을 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었고, 그리고 솔로몬이 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이 전염병이든 그것이 어떤 일이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그리고 너희가 돌이키면 내가 그 땅을 고치겠다 약속하신 것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러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장소에 장사꾼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장사꾼들이 그 세상 밖의 장사꾼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전에 제물을 바치는 곳이에요. 양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고 제물을 바치는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양들을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가지고 오다가 뭐 그 당시는 없었지만 유리라도 뭐 밟거나 뭐 삐져난 돌이라도 밟거나 뭐 그렇게 되면 상한 양이 되면 바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돈을 바꿔 가지고 그걸로 양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즈니스가 두 개나 있는 거예요. 돈을 바꿔주는 비즈니스, 환전상들이 있고 또 양을 사니까 양을 사고 파는 비즈니스가 또 성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말하는 기도하는 곳에서 이 장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장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뭐 종교 지도자들이 결탁된 커넥션이 있는 비즈니스가 되는 것이죠. 성전에 장사하려면 제사장의 허락을 맡아야 되고 제사장이 그냥 허락해 줬겠습니까? 다 거기는 검은 돈이 오가면서 이러한 일이 오래되다 보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비즈니스하고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나서 성전을 엎으시고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 상 뭐 이런 걸 막 엎으시고 막 그러다 보니까 가장 민감한 문제를 건드린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가장 민감한 문제는 이 이권에 관한 문제고 돈에 관한 문제예요. 당시에도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심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확 긁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월요일부터 성전 정결 사건이 일어난 월요일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있죠. 종교 지도자들 있죠. 소위 말해서 예루살렘의 지도자급들이 다 여기에 도저히 안 되겠다. 죽임으로 끝내야 된다는 이러한 계획을 더 확고하게 하게 된 것이 이 월요일 날이 됩니다. 결정적인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끈 결정적인 도화선이 된 사건이 바로 성전 정결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그리고 나서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셨다가 화요일날 또 성전에 출연하셨습니다. 아주 그냥 대제사장들을 마음을 아주 퍽퍽 긁어 놓는 거죠. 월요일날에 와서 성전을 다 엎어 놓더니 화요일에 와서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냥 비판한 건 아니고요. 지도자들과의 권위의 문제, 너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하면서 권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부활에 대한 문제, 율법에 대한 문제, 논쟁을 치열하게 하고요. 그러한 가운데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악한 문제구나. 교회에서도요,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이럴 때 이렇고 저럴 때 저런데 어떻게 하죠? 듣고 보면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악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도전을 하고 논쟁을 하지만 진리를 추구하는 논쟁이 아니라 죽이기 위한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 화 있을진저 해서 그들에게 화를 쏟아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논쟁을 하고 있나 진리를 찾고 있나 이러한 논쟁을 할 때는 잘 살펴야 돼요.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 굉장히 무익한 논쟁입니다. 내 생각이고 내 주장일 뿐이에요. 그것이 진리와는 별반 관계가 없어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가 핵심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논쟁의 장소가 되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그냥 쏟아내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들은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은. 그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진리는 아니에요. 생각일 뿐인 것입니다. 화요일 날은 이와 같은 치열한 논쟁이 있었고, 그리고 화요일 날 또 하나의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이것도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것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죠. 말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날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끊어지지 않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소강 국면에 드는 건지 끝난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직도 저러고 싸우고 있는지. 그러는 중에 미국과 이란이 싸우게 되고 여기에 또 참전을 안 하면 미움을 받으니까 미국의 편에 서고 이란의 편에 서고 싸움이 되고 석유는 불타고 폭파하고 온탕 그냥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면서 전쟁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앞으로 기근과 지진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또 일어난대요. 그래서 이 전쟁의 이야기와 그리고 굶주림의 이야기 그리고 이렇게 지진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때의 특징은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시대.
그리고 말세에는 믿는 자를, 믿음을 보겠느냐. 결국은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믿어봤자 뭐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배반의 일이 일어나는 일들이 말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르면 불안하죠. 알면은 우리가 사는 길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나? 아니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셨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메시아로 알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전하러 오셨는데 사람들은 정치적인 왕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왕으로 기대하고 환호하는 모습을 수만 명인지는 모르지만 온 성이 소동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걸 보면서 주님의 눈에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러려고 온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환호하는 걸 보면서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우셨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화요일 날은 논쟁의 날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날짜를 정해보는 거예요. 주일은 종려주일, 그냥 종려나무 흔들며 환영한 예루살렘 입성의 날이고, 월요일은 뭔 날인가요? 성전 정결 사건, 성전 정결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미운틀이 아주 제대로 박혀버려서 죽음의 길이 그들이 서서히 종교 지도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화요일은 논쟁의 날이에요. 이 논쟁을 입이 아주 닳도록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이 어떻게 보면 가장 고단한 날, 분주한 날이 되겠죠. 그냥 입이 쉴 틈이 없는 날이 화요일이었어요. 논쟁을 뜨겁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요일 날에는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시고 다시 숙소로 가자 해서 베다니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요, 이것을 조용한 수요일 또는 침묵의 수요일, 한국식으로 하면 수요 예배가 있어가지고 그날은 꼼짝도 안 하신 것처럼, 수요 예배가 없었지만 당시에 수요일 날은 가만히 계셨어요. 쉬셨어요. 왜냐하면 목요일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목요일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 목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그냥 조용하게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수요일 날 마태와 마가는 이 날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리지는 않았지만 사복음서에는 수요일 날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깨뜨린 사건이에요. 근데 왜 기록하지 않았는가 하면 수요일이라는 설이 마태와 마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어떤 데는 종려주일 전 토요일로 보기도 합니다. 옥합 사건을. 그런데 마태나 마가에서는 유월절 이틀 전으로 기록합니다. 그날이 수요일이 됩니다. 어쨌든 이 수요일 날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거죠. 이제 목요일 날 되면 엄청난 고통스러운 날이 임하게 되죠. 그리고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과 함께 똑같이 기록한 것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사건. 예수를 따라다니는데 저 300데나리오나 되는 옥합을 깨뜨리는 걸 보면서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녀봤자 희망이 없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계약을 맺는 날이 수요일이에요. 그리고 이 수요일 날은 이중적인 날이에요. 첫째는 이 수요일 날 옥합을 깨뜨리는 귀한 사건이 있었고요. 두 번째 사건은 이 옥합을 깨뜨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날 배반하는 사건이 발생한 거죠. 가룟 유다가 몰래, 이게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래 가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면서 내일은
목요일이 되죠. 가룟 유다의 얘기예요. 내일은 내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다. 그를 잡아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입을 맞춘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존경의 표시입니다. 존경합니다 하면서 칼로 등을 푹 찌르는 거예요. 배반의 날이, 배반을 계획한 날이 수요일이죠. 그 배반은 가장 존경스러운 표현으로 가장 비참한, 가장 나쁜 배반을 한 날이, 배반을 계획한 날이 수요일입니다. 동일한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동일한 날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완전히 결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날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결이, 하나님을 향한 결이 분명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깨뜨린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가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기록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목요일 날은 우리가 아는 대로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에요. 목요일 날은 사복음서 다 기록하고 있어요. 최후의 만찬이 있었어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또 다 기록하는 것이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한 이야기.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하면서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일행은 겟세마네로 이동하는 거죠. 겟세마네로 이동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아고니아 기도라고도 합니다. 아고니아라는 것은 극심한 고통, 투쟁, 씨름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목요일 밤의 기도는 고통스러운 기도였어요. 아주 고통스러운 기도였어요. 이 부활절이 이번에는 4월, 이번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4월 5일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리고 어떤 때는 3월 말이 되기도 하고요. 이 부활주일이 왔다 갔다 해요. 정해지지 않아요. 그것은 부활주일을 정하는 기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부활주일을 정하는 기준, 그 부활주일 전에는 6월절이 또 있어요. 6월절이 오늘이 되죠.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오늘이 6월절이 되고요. 그리고 주일이 부활주일이 되죠. 이 절기상으로 보면. 그래서 6월절을 부활주일을 정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보름이 지난 첫 번째 주일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 기준이 있겠죠. 언제가 해는 언제고, 달은 해와 달인데 해는 언제고요. 달은 보름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이 부활주일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 6월절 때가 되면 보름이 되는 거예요. 요 상간이 보름이 되는 거예요. 보름달이 지금 밖에 나가면 있을지 모르지만 비가 와서 보름이 지난 월요일이에요.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어젯밤이 되죠.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마 보름달이 떴을 거예요. 보름달이 휘황찬란하게 떠 있어서 달을 보고 있으면 참 아름답구나, 참 좋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밤에 예수님은 기도는 처참하게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밝은 달이지만 그 밝은 달빛 아래 예수님의 기도는 아주 진액을 빼내는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분의 기도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 34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내 마음이 압도되었다는 거예요. 뭘로 압도되었는가? 심히 고민하여서, 고민으로 압도되어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
찬 거예요. 슬픔으로 안 그래도 예루살렘에 입성한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환호하는 군중을 보면서도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셨던 주님이 이날 목요일날 밤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고 이제 금요일날이면 죽도록 뒤지도록 두드려 맞고 몰매를 맞고 십자가 사형을 당할 텐데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내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 차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요. 기도를 하는데 그 땀이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 핏방울이라는 건 아니에요.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핏방울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실제로 핏방울이라는 견해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극도의 공포에 다다르게 되면 극도의 공포가 한계 상황에 다다르게 되면 이건 의학적이니까 전 모르겠어요. 극도의 공포가 한계 상황에 다다르게 되면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로 된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는 해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사람의 공포가 인간의 공포가 극도의 공포에 다다르게 되면 모세혈관이 터져서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핏방울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핏방울이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핏방울 같았다 보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예수님의 지금의 상황은 내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해서 죽게 되었다 할 정도로 예수님의 공포는 극도의 한계 상황에 다다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고니아의 기도라 할 정도로 아고니아는 헬라어입니다. 극도의 고통을 말하고 고통스러운 기도를 말하는 거죠. 기도는 했는데 뭔가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철저하게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천사들이 와서 막 돕는데 결국은 주님은 주님의 죽으심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꽉 막힌 답답한 상황을 예수님도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답답하고 꽉 막혔을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도 인간의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어려움을 경험하신 거예요. 나만 혼자야 어렵다가 아니라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먼저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경험하신 것을 보면서 또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겠구나. 주님도 나보다 먼저 고통을 겪으셨구나. 주님의 고통은 모든 죄를 다 걸머지고 죽음의 현장으로 가야만 하는 고통이었어요. 처참한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 영화에 있는 대로 채찍에다가 납을 쇳덩어리를 묶어서 때리니까 살이 쭉쭉 그냥 떨어져 나가잖아요. 극심한 고통을 겪으시게 된 것입니다. 불과 사흘 전에만 해도 사람들이 그토록 환호했는데 이제는 그 환호가 바뀌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러한 외침으로 변해버린 것을 보게 되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 돌아가셨습니다. 처참한 모습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라마 사박다니, 라마 엘리 사박다니죠. 아닙니다.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왜 사박다니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뭔 저주를 받나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으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자신의 몸에 다 감당하셨어요. 십자가에 있는 그 순간은
아담의 죄로 인해 생긴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다 쏟아붓게 되죠. 대표하는 거. 이걸 대표라 그러죠. 대표는 일대 다예요. 인류를 대표하셔서 다 감당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대신하셨어요. 대표적 대신이에요. 우리 각자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든 죄의 결과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였는데 그 막힌 담을 열어 제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외치신 그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제 다 이루었다. 끝났다. 그리고 나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흐려져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일주일 동안 있었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서 겪는 그 처절한 극도의 한계 상황까지 가셨던 우리 주님, 그리고 그것을 다 감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멀리,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그렇게 낸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구속사에서 중요한 결정을 한 순간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내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마지막 그 남은 생의 한 주간이 전체 기록의 3분의 1을 차지하였듯이 나의 남은 생애가 내 생애의 가장 화양연화, 가장 절정의 순간을 경험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함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절정을 우리 삶 속에 남은 생에 구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을 입고 와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처절한 극도의 한계 상황에 다다랐던 우리 주님, 그 상황에서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마침내 큰 일을 이루신 주님처럼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중에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치료받으며 회복 중에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녀들의 문제로 어려운 여러 이런저런 문제로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죄와 사망에게서도 구원하지만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며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물질적인 모든 문제 위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